한 아이가 그 애완용 거북이를 가지고 놀다가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거북이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대굴대굴 굴러가 버린 거예요. 꼼짝을 않고 있으니까 아이가 놀래가지고 거북이가 죽었다고 막 엉엉 울었어요. 엄마는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얘야, 그러면 우리 거북이 장례식을 치러주자.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시작을 했어요. 한참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이 거북이가 손이 쫙 발이 나오더니 머리를 싹 내밀더니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 아이가 한참 쳐다보더니 엄마, 우리 이 거북이 죽여요. 그러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중요한 거는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 놀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살아났으니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려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주무를 수 있을 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로 가고 다르게 움직이면 내 게임을 위해서 그냥 판을 엎어버릴 수도 있고 저거 죽여버려요 하는 아이처럼 행동하는 어른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풀려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다시 언급한다라고 풀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또 말씀을 제일 많이 상고했다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정말 종교적인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화를 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물론 있어요. 4장 18절에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석방해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복하고 지키지 않은 것도 잘못이겠죠. 그리고 2장 23절이나 36절 또 3장에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고발을 했었어요. 체포된 다음에 대제사장한테는 4장 10장 10절 26절 5장 30절 적어도 3번이나 바로 너희들이 죽였다고 그 대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너희가 죽였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보통 화가 안 나겠습니까? 어디 감이 되들어요. 지까지 것들이 뭔데 이 예루살렘 전체를 끌고 가는 공회의 그 공회원들, 이 국회의원들을, 이 정부 요인들을 또는 이 법정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이 판사들한테 어디 감이 되들어요. 기분이 너무 나쁠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33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이 이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한 겁니다. 감히 우리 권세에 이것들이 도전을 해? 그들은 격분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자비와 공의와 이런 모든 긍휼에 대해서 외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자 즉각적으로 진노해서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3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분명히 말해놓고 31절에 이상한 이야기를 또 꺼낸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는데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가지고 그들이 화가 나고 기분이 좀 나빠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말과 함께 다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고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감히 내 권위에 도전을 해 나를 불쾌하게 해, 기분 나쁘게 해, 가만 안 내버려도 죽여버릴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들은 사람에게도 기분 나빠요. 감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를 옥에 가두고 그래? 니네들은 죽었어. 이게 보통 인간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들이 입을 열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으로 똘똘 뭉친 이 대제사장들하고 사도들의 다른 점이에요. 사도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 놀라운 용서와 화해와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죽이려는 그 마음만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처음에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야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저께 그 광화문 집회 때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랬다면서요. 자유 발언 시간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보도에서 보니까 요번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있다면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도 처음에는 다 화가 날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럼 화가 납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정말 나한테 문제가 없는 건가 생각을 해보게 돼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고 안다는 사람이고 지식인들이고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그래 놓고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끝까지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못됐네가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의 사탄의 일들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보통 그냥 삐치면 화가 나면 처음에는 화도 내고 못마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그런다. 이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을 그냥 막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들 때에는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분노인가 아니면은 어둠의 영의 노예로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분별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는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됐어요. 어떤 사람이 저 촛불들 바람 좀 불면 꺼질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그래가지고 LED 촛불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랑 수양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휴대폰에 앱을 받았는데 바람 불어도 안 꺼지는 촛불을 받아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미니까 촛불이 점점 커지고 땡기니까 촛불이 점점 작아져서 신기해서 저도 다운받았어요. 근데 못 갔어요. 거기는 못 갔지만 왜?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못 갔지만은 정말 이 일로 IT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도들의 목숨은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기 바리새파 율법의 선생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유 발언대에 선 것 같아요. 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부터 라반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라반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라는 뜻인데 어떤 율법사에게 그런 호칭을 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다시 보기 어려운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율법사에게만 주어진 호칭이 라반이에요. 가말리엘은 라반 가말리엘로 그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했냐면 당시에 랍비 전승에 의하면은 라반 가말리엘 원로가 죽자 율법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그 순수함과 절제가 죽어버렸다라고 칭할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존경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오죽하면은 지금 여기에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그 사내들의 공회에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은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사두개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두개파 당이 하나 있었어요. 사두개 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당이에요. 바리새라는 다른 당이에요. 근데 그가 딱 입을 열어가지고 저 사람들 내보내고 우리끼리 내부적인 토의가 필요합니다. 내보냅시다. 하면은 다 말을 들었어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당 사람들에게만, 우리들도 정치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게 있겠지만은 분명히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데도 존경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은 사도행전 뒤에 22장에 가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로 이 가말리엘로부터 신학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그 정도로 당대 최고의 그러한 학자였지요. 그의 영향력으로 이제 잠시 사도들을 내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분은 뭐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궁금한 게 별로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정말 이상해요. 아니, 사도들을 다 내보냈어. 그러면 거기 지금 가말리엘하고 대제사장하고 사두개파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알고 썼지? 누가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는 분명히 거기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가 없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1차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 그거를 듣고 알고 누가 썼지? 이 누가는 아니고 어떤 누가 썼는, 이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성경에는 1차 저자와 함께 내포 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포 저자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나레이션 한다라고 그러죠. 나레이터가 항상 숨어 있어요. 이게 문학적 장치인데 그 나레이터는 신기한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같아. 심지어는 예수님이 피곤하여 주무셨더라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 다 알아요. 사탄의 마음속에도 들어가고 유다가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는 이 나레이터가 항상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런 내포저자 나레이터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감찰하시는 그분이 지금 다 보고 그 얘기를 이제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거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라반 가말리엘이 나서가지고 이제 잠깐 말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의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가말리엘이 아니었으면은요, 이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보다 먼저 순교자가 될 뻔했어요. 근데 가말리엘이 나서가지고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됐는데 이제 이 가말리엘이 자기의 논증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례 2가지를 판례 2개를 꺼내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것이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먼저 이 튜더스라는 이 드다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헌금을 굉장히 많이 취했어요. 재산들을 많이 받아냈고 자기 추종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비선 실세였어요, 이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자칭 예언자로서 행동을 해가지고 뭐라고까지 하냐면 내가 명령하면은 이 강물을 둘로 쪼개가지고 너희들이 쉽게 강을 건너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혼장담을 해서 사람들이 추종을 했던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AD 44년에서 46년에 이제
벌어졌던 일인데 당시 유대 총독인 쿠스비우스 파두스라는 총독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마병을 보내서 처치를 해버렸어요. 그 와중에 추종자들이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다행히 생포를 해가지고 목을 쳤어요. 참수를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렸어요. 그 사건을 지금 이 가말리엘이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드다의 문제는 36절에서 보듯이 일어나 스스로 선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뭐 좀 대단한 썸바디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시됐다 하는 거예요. 이 드다의 문제는 이거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건 아니에요. 가말리엘의 얘기는 틀린 거예요, 사실은. 실제는 총독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진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그냥 가말리엘은 얘기를 그 사건을 가지고 꺼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례를 든 게 37절에 나오는 갈릴리 유다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동안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사실 그 당시의 역사책 중에 하나가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 얘기가 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드다가 앞에 나왔던 그 총독 파두스 얘기가 다 맞춰지고 그 다음 후대 총독인 티베리우스 알렉산드로가 통치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인 야고보와 시몬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했던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폭동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작은 폭동. 그 얘기가 하나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드다 사건이 벌어지기 훨씬 전에 퀘리노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호적 등록을 명한 적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그때 야고보와 시몬의 아버지인 갈릴리 사람 유다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들게 했다는 사건을 회상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두 사건 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 자유주의자나 불신자들이 볼 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AD 33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쯤에 있을 텐데 이건 10년 후의 사건이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아마 이 성경을 쓸 때 후대에 그런 전승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가미되고 점점 확장이 됐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가멜리엘이 얘기했던 것을 논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을 끌어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후대에 편집한 것 같고 가멜리엘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분명하게 여기 나온 게 논지가 이거예요. 38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좀 두려는 건데 왜냐?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38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가말리엘의 논지 속에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가지고 한 사람의 목숨을 처형하는 일을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두고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은 그럴 수 없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라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저절로 해결될 거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가말리엘의 분명한 논지와 변증 때문에 사도들은 처형을 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라면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요 했는데 저절로 없어졌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점점 흥황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은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하나님을 깊이 따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예수교인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가말리엘의 관점으로 볼 때 만약 하나님께로 난 거라면은 그게 진짜 그런 거라면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하나님은 이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성경에서 여러 번 봐요. 구약에서도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출하기도 하고 처형하시기도 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는 유다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이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방인들이 말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펼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교인이 아니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뭐냐? 성부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민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우리가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 거예요. 가말리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도들을 함부로 처단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라고 설득을 한 거죠. 이 말에 그들은 완전히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놓아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구약이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사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다 관찰해 보건대 그 사람은 관심 있어서 자주 뭐 기적 일으키는 이런 걸 봤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잡혀와가지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표정 이런 걸 딱 보고 느낀 거죠. 어쩌면 저들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지 모르겠다는 게 딱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반발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더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더 돈 많은 사람, 권력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시하고 죽이려고 들지만은 어떤 사람을 보면 손을 못 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우리보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가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내 직장에 쫄병인데 함부로 못하겠어요. 저 사람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후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광채가 나요.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손 못 댑니다. 어쩌면 가말리엘은 그걸 본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자신의 얼굴과 삶과 언행의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야지 정말 이런 위협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저들을 함부로 처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로 살면 안 되겠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일에 민감한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신학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를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존재는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고, 또 하나 거기에 결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두개파라는 당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날의 이 강남의 보수적인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람들이에요. 이 대형교회 장로 권사님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대제사장하고 이 사두개인들의 그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이 어떠냐면은, 오늘날에는 사실 신학적으로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모든 교회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자유주의자가 있어요. 특히 1,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상처받았을 때 그들을 위로해 준 사람들이 사실 자유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성경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절을 보면 성경이 뭐 이거 틀리는 말도 있어, 이거 역사도 안 맞네, 뭐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인간이 쓴 책이야 이래가지고 이걸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썼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고 이거를 다룰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모욕적으로 느끼고 화가 나가지고 반발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은 완전 무오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완전 무오류하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동정녀로부터 탄생했다. 당신네들이 과학적으로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면 동정녀, 남자 없이도 사람을 태어나게 할 수 있다. 그걸 분명히 믿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제일 펀더멘탈한 거, 근본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나온 사람들이 근본주의자예요. 이 한국의 보수 기독교는 이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접근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권력과 정치에 결탁을 하는 습성을 보여요. 이 유대 땅에서도 그랬고 오늘날의 20세기, 21세기 한국교회도 그래요.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가장 권력하고 결탁을 해서 그들이 비윤리적이고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가지고 우리 교세를 늘리는데 항상 도움을 입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자유주의자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주장했고 보수 기독교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권력가들의 붙은 사람이 사두개파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문자적 성경 접근을 하는 부류들이에요. 굉장히 보수 신학을 가졌기 때문에 토라의 구약에 안 나오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고, 근데 반대파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라면 또 민주당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파가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들은 자꾸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한테 하도 혼나가지고 이것들이 신앙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하지만은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완전히 문자적 접근만 하면 안 되고 플러스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일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이렇게 일하시면은 그것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 토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거를 전통으로 삼았어요. 우리 교단은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열심당원들의 그러한 종교적 전통이 쌓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토라보다 더 많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일하는 걸 보고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종교적 열성에 의해서 쌓인 것들을 계속 답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존중하냐? 나쁜 놈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였어요. 이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극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한국에 자유주의자가 있고 근본주의자가 있다면은 한국교회 보수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근본주의예요. 근데 세 번째 부류가 기독교계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세상은 품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자유주의라서 잘못됐고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은 지켰는데 세상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한테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게 나타났어요. 이 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잔 언약을 발표하면서 이제 복음주의 물결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자기를 복음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실제는 근본주의예요. 근데 이 사두개파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하고 이 대제사장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토라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니까 죽이자고 한 거고, 바리새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도 일하실 수 있다, 섭리를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신학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두고 보자. 함부로 그렇게 처리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가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분 따라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의 신학적 사조와
난국에 지금 이 시대처럼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가말리엘은 그런 입장을 그냥 띈 거죠. 그래서 40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그냥 놓아준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좀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저는 정말 이 시대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힘들어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력을 갖고 판단하기 힘들어하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세상살이를 할 때 힘들 때 어쩌면은 우리가 사도처럼 정말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구별하진 못해도 적어도 가말리엘 같은 신중함과 분별력과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난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웅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해주고 내 신앙에 헷갈리는 걸 다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오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사람은 별로 찾기 힘들어요. 그 대신 우리에게 준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성경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은 그 어떤 인간이 줄 수 있는 답보다 더한 거를 성경은 계속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이 시대에 대한 얘기도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시대가 오더라도 성경의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인데 성경은 모르고 그냥 목사님만, 교회만 추종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데 그런 세상에는 가말리엘이라도 좀 그런 존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뭐 죽이자, 없애자 막 이게 난세가 오면요 매파가 등장하는데, 이 매파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해 미군한테 쫓아가 가지고 일러가서 우리 거기에 다 폭격해서 싹 쓸어버리자, 이런 매파도 나오는 거고 비둘기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현실인데 같이 평화롭게 같이 삽시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막 200만이나 되는 사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왜 저 난리예요? 저거 가스통 들고 나가서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시켜버려야지 왜 저러고 있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고 평화롭게 가자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누군가가 와서 답을 말해주길 바라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메시아가 재림 때까지는 안 와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가말리엘처럼 아무리 성령의 그런 인도하신 거 예수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알면 지혜로운 판단력이라도 생기는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나서면은 난세를 더욱 힘들게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사형을 시키려다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태형을 해서 매를 때리고 채찍질을 해서 내보냈어요. 학자들은 이 매가 사도 바울이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던 40의 하나감한 매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당시 유대 기록에 의하면 이 매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 곤장 친 거 있죠. 40의 하나감한 매를 맞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채찍질이었고 매를 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매를 맞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정도로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태형을 받는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얼마 전에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잡혀왔을 때는 옥에 가둬놨더니 간수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샥 사라졌어요. 옮겨졌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매를 맞다가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계속 맞다 아파 죽겠고 피 터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올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주여 나를 옥문에서 싹 꺼내놓으신 것처럼 이 태장 맞는데 저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기도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상해요.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마흔에 하나 가만 매를 맞는데 그런 매를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합당하다라고 저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고 공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 볼 때 미친놈이지. 죽도록 팼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맞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능욕받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런 감히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 합당하다라고 여겨주시니 주님 이 은혜에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간구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꼭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만 성령의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영광인 줄 알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게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때리면 안 아프겠습니까? 똑같이 아파요. 마음 슬플 때 똑같이 슬플 수 있어요.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똑같이 핍박을 당했어요. 어제 그렇게 막 눈비가 오고 추위가 와가지고 야 이제 좀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촛불이 사그러들겠구나 했더니 더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이 복음의 불꽃을 가득 품은 사람들은요, 환난과 핍박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옥에 가둔다라고 해도, 채찍질을 해도 그들은 기꺼이 즐거이 그 능력받기를 기뻐했단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첫째, 성자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지 말고 성부 하나님의 일에 민감한 영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종교개혁 때 루터와 캘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왜 개혁을 하겠다고 나왔으면서 이렇게 타협한 개혁을 합니까? 왜 더 분명하게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리가 가톨릭 국가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부모가 교회 다니고 내가 가톨릭 국가에서 태어나서 나는 영세를 받았지만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으니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했더니 가톨릭 교회 사람들이랑 또 개신교 중에서도 루터파와 캘빈파와 이 사람들이, 개혁파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이 베프티즘을, 세례를 다시 받겠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 베프티스트라고 불렀어요. 아나라는 말이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가톨릭이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줬던 영세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받는 세례라고 봤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난 몰라, 내가 언제 받았어, 부모 손에 이끌려가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난 그때 몇 살이 아니지, 며칠밖에 안 됐을 때 난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내가 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세례 받겠다는데 난 이거 첫 번째 세례야 라고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게다가 예배도 왜 이렇게 드리냐, 교회가 왜 이러냐, 철저하게 개혁하자라고 막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은, 루터파나 캘빈파들은 가톨릭이랑 싸웠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도시국가를 기독교로 보호를 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네바, 쭈리히 이런 데가 막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평화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은 죽이고 죽고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평화롭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평화주의자예요.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후예들이 오늘날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가면은 옛날 옷 입고 전기도 안 쓰고 살겠다는 아미시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메노나이트, 완전 평화주의자 전쟁 반대파들이 있어요. 그 교회 메노나이트 교회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형제회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후예예요. 근데 1500년대 16세기에
그 네덜란드에서도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점점 종교개혁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개혁할 바에 철저하게 개혁하자 그리고 나온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그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569년에 덜크 빌렘스라는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이제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추적자가 계속 쫓아오니까는 겨울에 도망을 가다가 얼음이 얼은 강물을 건너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저기를 건너면. 근데 급하니까 이게 얼마나 얼은 건지 잘 확인도 안 하고 막 뛰어서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추적자도 강물 얼은 걸 보고서 막 도망가니까 같이 뛰었죠. 그러다 얼음이 깨져서 빠져버린 거예요, 추적자가. 근데 뒤를 돌아다 보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얼음이 깨지면서 죽게 됐어요. 이건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가지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시 망설이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줬어요. 이 추적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라고 놔줬어요. 근데 강둑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감독관이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잡아왔죠. 몇 주 후 그는 산채로 옷을 벗겨져 가지고 말뚝에 묶이고 그 다음에 장작을 그 옆에 쌓아놓고 산채로 태워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추적자들과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그 빌람스라는 사람은 죽으면서 주님,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4,000명이 넘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가톨릭과 루터파와 캘빈파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들은 끝까지 평화를, 그리고 말씀대로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공동체 중심의 교회, 순수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평화, 몇 가지 그런 사항들을 외치면서 순교를 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때로 이런 목숨의 위협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증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으면요, 이 세상에서 눈보라가 친다라고 해도 믿음의 삶을 살고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이 신앙 포기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조금 나를 힘들게 하겠다, 너 계속 믿음으로 그런 식으로 살면은 너 더 이상 진급 없어, 월급 안 올려줘 라고 불신자인 직장 상사가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못해요. 내 속에서 성령의 불꽃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항상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4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사도행전의 원시교회 성도들은요, 기회가 오면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러 온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고요, 날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항상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얘기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주로 사역했던 터전은 성전은 기도하러 온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살았던 것이 각각 집집마다라고, 여기 우리말에는 그냥 성전과 집 이렇게만 번역을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집집마다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모든 것은 가정이었어요. 오늘 같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직장에서 5명이 모이든 집에서 10명이 모이든 그들은 그곳을 교회로 여기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집집마다 모이면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 증언입니다. 이 증인의 삶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구약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쉐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할 때 이것을 여러분이 히브리어 성경을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쉐마의 신명기 6장 4절에 조그맣게 이렇게 글씨들이 있는데 두 개의 단어가 크게 폰트를 엄청 큰 거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쉐마 할 때 마지막 그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할 때 쉐마 그 단어를 굉장히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할 때 에하드 할 때 뒤에 달레트라는 그거를 엄청 크게 해놨어요. 두 단어를 합치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쉐마 이스라엘을 읽는데 항상 토라를 읽을 때마다 뭐가 눈에 띄어요? 똑같은 글씨 중에 글자 두 개가 엄청 큰데 두 개가 눈에 딱 들어오면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증인이 되라는 게 구약 히브리어를 베낄 때부터 원래 크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히브리어 성경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 받고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쉐마부터 토라부터 그걸 요구했던 건데 그걸 못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일을 날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불굴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당하고 핍박받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영광으로 알라는 거.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불굴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봤어요. 첫째 부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줘. 너무나 화가 나서 죽여버리고 싶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러지 말고 그냥 기다려봐. 어떻게 될지 알아? 하나님의 이름은 어쩌려고 한 정말 지혜로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너희 목숨을 빼앗아가겠다. 핍박을 해도 어떤 일이 와도 불굴의 의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그때 받는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두개와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예수의 증인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세상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그때 우리에게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능력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그러한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의 사람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 제자다운 그러한 삶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혜로운 가말리엘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고 분노하고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입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원컨대 우리 삶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할지언정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을지라도 기뻐했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충만하심으로 불굴의 의지로 복음의 증인으로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화난 대로 내 마음대로 분을 일으키고 마음대로 처치해버리려는 그런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말리엘처럼 지혜로운 자 되면 좋겠지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여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로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정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